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 자나 다 교활하여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가브리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돌립니다. 이 사람은 잘 변하지 않지만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말투나 태도가 쌀쌀하던 사람도 내가 어떻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말도 사랑스러워지게 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보통 게으른 게 아니라 아주 절대 지극히 게으른 그런 사람들 있죠. 우리 집에 결혼도 안 하고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는데 우리 집에 있는데 너무너무 게으른 지극히 아주 절대 그 지존 경제에 이르는 정도로 그렇게 게으른 그 사람도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부지런을 갑자기 떠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부지런해지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부지런해지지 않는다. 그 사람은 사실 거의 불가능해.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저 사람도 막 부지런을 떨어요. 그렇게 안 일어나던 사람도 일어나고 씻어라 했는데도 씻지도 않던 사람이 그냥 지극정서로 씻고 가꾸고 그렇게 바뀌게 만드는 건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도 안 바뀌는 사람은 별로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든지 사울같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는 이상은 별로 바뀌지가 않아요. 어쨌든 긍정적인 측면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변화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서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 후에 분명히 변화됐다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은 예전이나 이후나 똑같은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많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변화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우리는 예전에 나는 죽었고 다시 산다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변화의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변화가 만약에 없다면 예수님을 믿게 된 거, 그것이 나의 변화를 이렇게 이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만남이라면 그 만남이 뭐 중요하겠어요. 내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만남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의미 없는 만남, 아무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만남을 근거로 내가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내 변화도 이끌어내지, 내가 생각해도 내가 변화가 없어요. 전혀, 최소한 마음의 변화도 없어요. 그런 변화도 없는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 그런 만남을 내가 계속 하고 있어요. 만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아무 의미 없는 만남을 근거로 내가 구원받았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런 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겼느냐? 근데 그 믿음이 나의 말과 행동에, 생각에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라고까지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확증하라고 그래요. 확증. 그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 믿음이 진짠가?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변화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저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신학교 갔는데 친구들 중에서 어떤 친구들은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도 지난 가을에 이제 감리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하신 그 전도사님과 그 선교 공부를 제자훈련을 좀 같이 했는데 그분은 고3 2학기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주의 종이 되리라. 그리고 갑자기 원서를 탁 신학대학 쓰고 아버지한테 축 들어맞고 그래도 나는 씁니다. 그리고선 와서 이제 학부 졸업하고 대학원 이제 졸업하는 지금도 아버지가 교회는 안 다니시지만 이제 아버지는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을 딱 볼 때 그냥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그리고 예수님을 특별히 내가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별 의심도 없고 그냥 공기가 있듯이 하나님 당연히 있지 안 보여도 있지 그냥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갑자기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고 그냥 자기의 진로를 다 바꾸기까지 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좀 이렇게 막 긴장감 있게 하나님을 딱 만났으니 얼마나 좋을까? 실감나게 하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해도 생각한다는 그런 목사님의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이 사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고 핍박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러면서 완전히 삶이 변화된 그런 사울의 모습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내 의지도 아닌 그냥 어릴 때 아기 때 그냥 세례를 받아서 내가 언제 세례 받았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죠.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든 아니면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든 어쨌든 그 믿음 가운데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사울 같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아기 때부터 물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도 했지만 어느 한순간 내 의지로 내 스스로 고백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돼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그런 믿음이 있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가 하는 거죠. 내 생각이나 또 삶의 태도, 그래서 어떤 믿음의 변화가 있는지. 근데 사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도자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간섭함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됐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일단 앞을 못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충격에 빠지고 그러면서 그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이 나를 또 어떻게 이제 치료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쨌든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그는 그 순간 어떤 신분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적인 구원을 받았지만 그게 끝이냐? 그게 끝이냐? 그렇지 않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고백을 했는데 그냥 거기에서 다 됐어요. 이제 더 필요 없어요. 거기까지 더 이렇게 성장한다든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한다든지 사명 같은 거 그거 생각할 틈은 없어요. 그냥 구원 받았어요. 그걸로 끝 됐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다음 계속적인 기대가 있고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냥 거기까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또 그거를 최종적인 목적으로 목표인 것 같이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구원 받은 게 끝입니까? 근데 그거면 다 됐어요. 이제 만사 오케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그거를 계속 그것만 확인하고 있어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사실은.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거고 그런 과정적인 구원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천국 가는 증명서 도장 딱 찍는 순간 됐어 이제. 그리고 끝.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기대하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그건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느냐? 아주 작은 변화라도 또 아주 느린 변화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나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빠르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무슨 아주 작더라도 느리더라도 나무들도 뭐 그냥 쑥쑥쑥쑥 막 크는 것만 잘 자라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천천히 자라도 그거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막 쑥쑥쑥쑥 무조건 크는 거, 잘 자란다, 잘 자란다. 그게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집에서 우리 하영이 데리고 벽에 대고 맨날 얼마큼 컸나 벽에다 금을 긋는데 이번 겨울에 한 1cm 정도 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영이도 막 엄청 좋아하더라고. 1cm 컸다고. 근데 그 1cm는 이 볼펜의 기울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이렇게 기울어지면 그냥 줄어들고 이렇게 하면 높아지고 이렇게 하면 커지고 막 그래요. 근데 별거 아닌 거예요. 사람은 막 자라기를 좋아하죠. 얼마나 그 부모님은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여가지고 자랐으면 야, 너 지금 안 자라면 끝이다. 너 아빠같이 된다. 너 그래. 그래서 막 저는 중학교 때 3년 동안 아침을 거의 먹은 적이 없어요. 저 어머니가 밥을 안 차려줘서 그러냐? 그건 절대 아니고 차려놓고 야, 밥 먹어라. 조금만 더 자다가 막 세수만 하고서 막 자전거 타고 막 달려나가서 그 면수대지 그 시내 아침에 가서 피아노를 치고 그리고 학교를 가고 그냥 학교 가기도 사실 지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 아침에 가서 피아노를 치고 그렇다고 제가 매일매일 쳤느냐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뭐 열흘이나 갔을까요? 그렇게 피아노 학원까지 가서도 가기 싫다.
그럼 그냥 학교로 간 적도 많고 그렇게 아침을 잘 못 먹고 다녔어. 근데 매일 아침만 잘 먹어도 큰다. 어쨌든 이 크는 거가 얼마나 그냥 막 거의 목숨 걸고 막 밥을 먹여요 막.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쑥쑥쑥쑥 크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게 근데 멈춰 있는 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조급한 마음은 버리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어쨌든 자라나야 돼. 성장하고 근데 늦어도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고 그게 고백이 되어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고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 그냥 고백만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입으로만 하나님 저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 변화가 뒤따르지 않아요. 그게 진짜냐? 그리고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근데 사울은 그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만 본 게 아니죠. 내가 이렇게 핍박하던 그 예수님 왜 핍박했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해악으로 여겼기 때문에 핍박을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사실은 이 예수님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게 됐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게 된 것이 사울의 노력으로 된 것이냐? 그렇지 않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처럼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떤 고행이나 뭐 백일지성 기도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얻게 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보게 하신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바로 보게 깨닫고 알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기 자신을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옳지 않은 그런 길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 보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근데 성령께서 사울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핍박하는 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보게 하시고 나 자신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서 사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애매한 것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전혀 애매한 것이 없었어요.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 순간 변화된 것은 핍박하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제자리를 잡은 다 뒤집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사실 그 한 가지만 바로 알아도 우리 삶이 다 제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이 사울은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정체를 바로 알게 됐는데 그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핍박의 대상이었고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척결의 대상이었던 예수님을 여기도 나오지만 잡으러 왔던 분명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다 알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오히려 증거하고 있죠. 20절에 보니까 그냥 단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사울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생긴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냥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래서
이렇게 눈이 띄어지고 뭐 음식을 먹고 건강해지자마자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서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냥 있는 것으로 거기에 멈추지 않고 전파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즉시 가서 전파했다는 것은 뭐냐면 망설일 필요가 없는 거죠.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다. 사실 이 서신서나 뭐 골로새서나 로마서나 이런 여기에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거를 전하는 핵심이에요. 한 가지 주제예요. 그리고 사울이 변함없이 증거한, 평생 변함없이 증거한 그 핵심이기도 해요. 그 즉시 맨 처음부터 그가 마지막까지 전한 한 가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성장론을 막 주창하고 교회의 축복을 주장하고 번영신학을 주장했던 어떤 그 목사님이 요즘에 어떤 책을 썼냐면 내가 틀렸었다 하는 책을 냈어요. 두꺼운 책으로. 그러면서 자기가 막 교회의 성장, 교회의 부흥을 막 주장하고 하면서 막 하는 책을 썼는데 내가 틀렸었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쓸려니 얼마나 책이 많이 쓰겠어. 두꺼운 책에 썼어요. 이 사울은 그 예수님, 그 예수라는 자가 예수라는 자를 척결하고 없어져야 되고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있어져야 되는, 어떻게 보면 수요일 날 말씀에도 있지만 가라지를 뽑아내는 일에 사울이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틀렸다는 것이 다 순식간에 다 드러났어요. 세 번째로는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믿음도 변화됐고 자기가 배척하던 그 예수님이 이제 오히려 증거의 대상이 됐지만 그런 변화뿐만 아니라 사울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주위의 사람들도 변화가 됐는데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을 때에 사울이 혼자 갔습니까? 늘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했던 유대인들,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그러나 그 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사울은 그 유대인들을 원수같이 여기고 적대시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자기의 모습이 그 사람이랑 똑같죠. 자기 자신을 보는 듯 해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나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같이 손잡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가는 길이 달라졌어요. 예수 믿고 개종한 사울은 다메섹에서 머물 때 다메섹의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또 예루살렘에 갔을 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에게도 거부를 당하지만 그러면 사울은 혼자였느냐? 과거의 전력이 있으니까 혼자였느냐? 그렇지 않죠. 예수 믿고 나서 혼자가 됐느냐? 외로워졌느냐? 그렇지 않고 사울에겐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눈이 멀어서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어떤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사울을 찾아와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눈을 떠서 보게 하고 축복하고 세례를 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주고 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무도 사울을 두려워해서 만나기조차 거부하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거부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사울을 소개해주고 사울의 그런 계종이 참된 계종이고 어떻게 이 사람이 정말로 바르게 변화가 됐는지를 소개하고 지지해주고 변호해주던 그 바나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전도하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서 권위 있는 그런 평신도 권위자라는 뜻도 있지만 이 평신도였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사울을 알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27절에 보면 이 사도들 앞에 이 사울이 스스로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개종했다고 날 믿어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갔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울을 소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도 사울을 믿어주지 않고 환영해주지 않던 그런 상황에서 바나바는 이 사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귀한 그런 사람이죠. 그뿐만 아니라 다메섹에서 이렇게 개종한 이 사울이 예수님을 전파했죠. 그 즉시 몸이 회복되는 대로 그 즉시 예수를 이제 증거를 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보면 성격이 좀 그냥 가만히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나중에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뭐 39대인가요? 뭐죠? 몇 번을 맞아서 몇 번을 죽을 뻔했죠. 그래서 죽었나 보다 해가지고 거적대게 싸가지고 갖다 버린 적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성 밖에서 깨어나가지고 걸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는 하룻밤 자고 그날 새벽으로 바로 그냥 전도하러 또 나간 적도 있어요. 그냥 말할 수 있고 움직일 수만 있으면 그냥 사도 바울은 그냥 나가요. 여기도 보면 눈 뜨고 밥 먹고 기력이 회복된 대로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다메섹 유대인들이 다메섹 성에서 사울을 못 빠져나가지 못하게 성문을 다 지키고 잡아서 죽이려고 막 하려고 할 때 그 얘기가 사울에게 전해지고 그때에 사울이 도망가는데 광줄이 담아가지고 성에서 밧줄을 묶어가지고 광줄이 담아가지고 이렇게 몰래 내려줘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도망갑니까? 사울의 제자들이 당시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제자들, 그럼 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여기서는 분명히 사울의 제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울을 지지하고 사울을 이렇게 돕는 원래 사울의 제자들이었는지 아니면 전도하는 그런 가운데에 생긴 제자들인지는 모르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제자들 선생님인 내가 스승인 나는 도망가요. 광주리 타고 도망가고 그 제자들은 선생님 도망가도록 광주리에 매달아서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이 사건을 나중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사울이 그 옛날 이야기를 얘기를 해요. 그때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연약했는지. 그래서 늘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강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늘 자기가 얼마나 부끄럽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자기가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서 얼마나 그냥 육신의 소욕이 죄가 막 일어나는지 그것과 싸우느라고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안에는 그냥 거룩하고 성결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와 싸우느라고 너무 그냥 죽을 지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사울은 실제로 예수님 믿고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파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광주리 타고선 그냥 제자들이 내려주는 그 광주리 타고선 도망간 적이 있어요. 그만큼 사울은 아직 연약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변화됐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옛날 이름은 사울이죠. 이 헬라식 이름이 이 바울이고 이 사울을 도운 자들이 바로 사울을 스승으로 여기는 제자들이었어요. 나를 돕는 자, 동역자가 왜 귀한 사람입니까? 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나를 직접 찾아온 예수님만 귀합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러면 나를 찾아온 예수님만 귀합니까? 나를 찾아온 아나니아도 귀한 사람이고 나를 어떻게 알았는지 나를 찾아온 바나바라는 그분도 귀한 사람이고 이 못난 스승 조금까지는 그냥 시장에 나가서 막 예수 믿으라고 내가 예수를 핍박해서 하는데 내가 틀렸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전하는데 핍박하고 날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냥 광주리 타고 도망하는 이 스승을 그냥 도망가게 해주는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은 안 귀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이 불쌍한 연약한 도망가는 숨을 수밖에 없는 이런 나를 그래도 이렇게 돕는 그래도 스승님 그래도 일단 살고 봐야죠. 그리고 나를 돕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나 나를 돕는 나를 뭐라고 하지 않고 저 같으면 아마 그 제자 입장에서는 도망간다고요 지금? 같이 목숨을
아니 지금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목숨을 바쳐야지 도망가다니. 야, 저게 무슨 스승이냐?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스승을 돕고 도운 그 제자들, 우리에게는 다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이, 그 제자들, 그 믿음의 형제들, 아나니아나 바나바든지 형제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는 누구든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제자들의 손에 의해서 도망간 적도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권위가 있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 막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지만 자기 권위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얼마든지 부탁을 했어요. 나는 기도만 해주는 사람이고 나는 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까? 나는 다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는 누구든지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손길만 필요하고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 됐어.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해. 그럼 그거는 뭔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엘리야가 그 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먹을 걸 먹이고 마실 걸 마시게 하고 잠도 자게 하고 위로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세워가지고 가야 될 길을 가게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어떤 예화에 보면 바다에 표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어떤 보트가 쭉 오더니 타세요. 아, 됐어요. 빨리 가세요. 저는 하나님이 날 도와줄 거예요. 아, 타라니까요. 아, 됐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트를 보내서 그 사람을 돕기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하고 직접적으로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듯이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또 그냥 부족한 스승이지만 그 제자들의 손길을 통해서도 어떤 때는 도망가서 살게도 하시고 나를 치료하기도 하시고 세례도 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돕는 자를 보내고 함께 일할 사람을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다고 그랬죠? 우리 모든 다 지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족하든 조금 나은 것 같든 50보 100보 다 우리는 서로 연결돼서 그렇게 세워져 간다고 그랬지, 한 사람이 딱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 짓듯이 딱 짓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뚝딱 그렇게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연결이 돼서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사울의 변화는 그냥 하루아침에 끝난 게 아니라 짧지 않은 기간을 통해서 사실은 변화가 됐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3일이라는 시간을 어둠 가운데 있었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아까 즉시로, 근데 그 즉시도 사실은 3일 동안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그런, 요나가 뱃속에, 고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시간과 같이 그렇게 3일간의 그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먹고 건강해지는 그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즉시 또 눈을 뜨고 건강하고 공을 회복한 이후에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여러 날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의 근거를 보면 한 3년 정도의 아라비아에 이제 머물면서 종종 다메섹에도 오고 아라비아에 머물면서 이렇게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난 이후를 말합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 드디어 좋은 일이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사람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는 그 죽이기로 작정한 것들이 표면에 드러나면서 성문을 아예 딱 잠그고 지키면서 그렇게 죽이려고 하게 되죠. 그때에 이제 광주리를 타고 이제 다메섹을 뻗어나와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3년 동안의 기간은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사도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또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자 그 예수 믿는 그 형제들이 안 되겠다. 그래서 사울을 그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냅니다. 30절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사울이 정식으로 이제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파송을 받기까지는 거의 7년, 8년을 고향 다소에서 지내요. 그러니까 정식 파송받은 자로서 사역을 하기까지는 거의 7년, 8년을 또 고향에서 머무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렇게 처음에는 죽음에 맞설 만한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22절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사울은 복음을 전함과 함께 더욱 힘을 얻어서 더욱 힘을 얻는 그런 경험을 계속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세워져 가고 있지, 그냥 하루아침에 전능자가 돼가지고 죽음도 맞서고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느냐, 그냥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런 자로 그냥 뚝딱 변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사울은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지,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사울은 그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과정 가운데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져 갔어요. 사울은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거의 뭐 흠이 없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같지만 그 안에는 계속 노력하고 경주하고 달려가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기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갔다, 그런 과정을 살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고 그런 애쓰고 수고하는 인내하는 그런 과정을 살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처음에는 광주리 타고 도망간 적도 있고 또 다소로 고향으로 가서 그냥 조용하게 선교의 사역을 감당한 적도 있고, 나중에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막 옥문 열리고 이러한 일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그렇게 담대한 사울의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져 갔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뚝딱 그래서 그런 사울이 되는 게 아니죠. 사울은 예수를 만나고 건강을 회복하자마자 즉시 복음을 전하면서, 사실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울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 믿음으로 그냥 믿는 사람으로 이제 됐어요. 근데 그 상태 가만히 있으면서 그 사람이 어떤 환난과 고난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됐습니까? 그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면서, 현장에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부딪히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또 인내하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져 갔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연약함을 늘 얘기하면서 그리고 10여 년 기간을 그냥 그럭저럭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자기의 그런 부끄러운 연약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런 나를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늘 얘기하죠. 자기의 그냥 부끄러운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연약한데 그 연약함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는지 그거를 늘 얘기를 하죠. 자기의 연약함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세워 가셨는지도 그거를 늘 얘기를 하죠. 그리하여 초대교회는 마지막에 보면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사울이라는 그런 교회를 핍박하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 사울만 없으면 교회가 평안할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이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없어졌다고 핍박하는 자들이 없어졌습니까?
그 사울을 또 잡기 위해서 나중에 보면 그 사울을 죽이려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잠자는 것까지 다 끊고 작정한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있어요. 사울만 없어지면 그냥 전도하기 참 편해질 것 같았는데, 교회가 이제 마음껏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더 강력한 방해와 또 핍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건 뭐냐면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평안해져 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시대보다도 심한 핍박과 고난이 있었다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평안했고 든든히 서갔다 하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런 변화를 우리가 보면서 나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사울은 그냥 어떻게 간단하게 보면은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순식간에 놀라운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 같지만 지금 말씀드린 거는 10여 년의 과정 가운데 또 평생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삶의 변화를 이렇게 이뤄낸 것처럼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부단히 우리가 인내하고 또 내 정체된 모습, 또 내 변화되지 못하는 그냥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안진뱅이가 왜 불쌍한 겁니까? 그냥 앉아서 일어날 생각도 못하고 걸어다닐 생각도 못하니까 그게 불쌍한 거죠. 우리가 힘들면 앉는 것도 좋지 뭐 앉는 게 무조건 잘못된 겁니까? 일어나서 걷지를 못하니까 그게 불쌍한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믿어요. 그 천국 갈 거 그래, 천국 간다고 그래, 천국 간다고 쳐요 그래.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앉아 있어요 계속. 걷는 적을 못 봤어요. 뛴 적도 못 봤어요. 저기 난로 옆에 다 말라 비틀어진 화분 있죠. 저 보신 분 있나요? 많이 보셨죠? 저걸 왜 안 치우나 도대체. 아 진짜. 일부러 놔둔 거예요 계속. 망가돼서는 요 앞에다 놓으려고 그랬어요. 그럼 누가 여기다 놓을까? 그래서 저쪽에다가 치우든지 저 바깥 치우든지 그럴까봐 그냥 계속 거기다 놔뒀는데 좋습니까? 아니면 흉합니까? 얼마나 흉해요 저게. 확 다 뽑아버리고 다른 걸 저 앞에 같이 그냥 싱싱한 걸 심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말라비틀은 채로 그냥 흉한 모습으로 그냥 안진뱅이 같이 그냥 그 모양이 그냥 그대로. 모든 식물은 이렇게 자라서 꽃도 피고 지기도 하지만 또 봄 되면 또 피기도 하고. 저도 혹시라도 저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정체된 그것만큼 흉한 게 없어요. 그냥 주저앉아서 그대로 그냥 늘 뭉기적거리고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그게 안쓰럽고 얼마나 흉합니까? 저 흉한 게 또 이렇게 강단에 장식을 하고 있다고 여기 앞에 나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그 모습 그냥 그대로고 성장하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고 뛰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안진뱅이같이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됐지 뭐 그냥 그 모습으로 계속 있으면서 뭐 한다고 또 막 그러고 막 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내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이렇게 잘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뭔가 할 수 있는, 물론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건강도 주셨고 재물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거는 하나님 우리가 달란트도 묻어두지 말라고 그랬죠. 그거 가지고 내가 무슨 노름을 했습니까? 내가 뭐 그거 가지고 뭘 딴 걸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악하고 게으르고 악하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찍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거 왜 찍어버리니까 그럼 나름대로 그것도 괜찮지.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뭉기적거리고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안 좋은 건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울과 같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도 안 좋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도 그 모양 그걸로 계속 그렇게 뭉기적거리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정말 보기가 힘든 거예요. 화분은 제가 내일 치울 거예요.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그랬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이유라고도 볼 수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장하고 낙엽이 져서 떨어질 게 떨어지더라도 또 새로운 걸 내고 또 새로운 걸 내고 새로운 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탈피하고 자기를 계속 끊임없이 자기의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벗고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그날에 그래도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 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고 말할 수 있었지 그런 과정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옛날에 천국 가는 증명서 그때 받아놨는데 이거 맞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 사도 바울의 많은 증거된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도전받아야 되는 이유는 사울은 정말 하나님의 물론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지만 사울은 그 누구보다도 애쓰고 충성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런 애씀, 우리 노력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그런 반응, 그런 수고, 그런 달려가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것이 없이는 우리가 자라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울에게 사도행전도 계속 나오지만 그런 사도 바울이 물론 사도 바울이 본받은 건 예수님이지만 나를 좀 본받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